할렐루야. 담비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갈급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성령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며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사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사 모든 영광과 찬송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가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를 주로 음성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구합니다. 그 귀한 영생수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을 밝히 보여주시며 그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경건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예배자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깊숙이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의식보다 영적인 갈망을 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와서까지 위험과 체면을 내세우며 냉랭히 앉아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 영적인 품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큰 소리로 불러 주님이 멈춰 서시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는 영적인 만남이 있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힘들다고 바쁘다 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 없는 자같이 살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들 간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출애굽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확증하며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그 어떤 상황이 닥쳐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태만하여 영적인 거리만은 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아 그 길 잘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제단이 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셨던 다윗 장막 성전처럼 거룩함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며 늘 찬미와 찬양이 끊기질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며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만큼 우리 모두 범사에 놀랄 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참된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십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오며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단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시편 42편 1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요,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몇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신의 목회 여정에서 나는 언제쯤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가 된다 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설교를 언젠간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주 설교가 내 인생 최고의 말씀이었는데, 실제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거의 매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내가 뭐라고 이런 큰 복을 주십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겁니다. 물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늘 자책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갈급함에 대한 말씀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자, 이제부터 우리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함께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발달 단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자라게 되고 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단계들이 있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때때로 브레이크트루 몇 계단을 훅 뛰어넘어서 갑자기 크게 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반면 어떤 경우는 강산이 몇 번 바뀌어도 절대로 안 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 왜 어떤 분은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급함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몇몇 케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태신앙인 경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을 모태신앙이다라고 하죠. 예전에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모태신앙인은요, 교회를 안 가면 핍박받습니다. 사실 그게 참 복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인은 너무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급함이나 어떤 열정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해도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모태신앙은요, 신앙의 기본기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열정은 없죠. 혹시 뜨끔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태신앙인에게 영적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 대를 이어갑니다. 모태신앙인에게 갈급함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나와주는 교인이 있습니다. 나와주는 교인,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기독교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가족이나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교회에 나와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의리가 있고 성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종교 용어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예배 시간이 졸립고,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준다라는 것은 대단한 배려와 희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면요, 예배 가운데 눈이 확 띄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요. 그리고 그 좋은 성품 위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억지로 나와주는 교인에서 이제는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역시 갈급함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연애하려고 교회를 찾는 이들, 장사하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누구 만나려고, 또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민생활 도움받고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그 갈급함이 생기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생명력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역전의 은혜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갈급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한글 성경에 갈급함이라는 표현은 딱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지금도 야생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는 이곳처럼 비가 많이 오질 않지요. 특별히 건기 때는 모든 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사슴의 목은 그 내부가 마치 셀로판지 성분과 같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셀로판지 가지고 실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셀로판지 2장을 물에 딱 적시면 착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목이 조금 말라서가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없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를 보면요, 삶의 고통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보다 그냥 살기 힘들고 외롭고 앞날 걱정되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숨이 쉬어지지도 않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술 소비가 늘고 인터넷 도박이 늘고 마약 사용이 늘고 중독되는 것은 다 늘었습니다. 너무 목마르니까 숨을 쉴 수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세상 것들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족은 그때뿐이고 공허함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영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인 치유, 즉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로 갈급할 때 주님께 나와야 진짜 해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세히 보시면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주를 찾나이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입니다. 즉 나는 주님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속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뭘 할 건데요?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짐 받아서 출애굽해서 그 후에 뭐 하려는 건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방의 무서운 적들로부터 건짐 받아서 그 후에 무엇을 하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건짐 받아서 그 후에 무엇을 하려는 것인데요?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휴 살았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그 갈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기 위해 귀하신 생명으로 나의 죄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할 때에 이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자체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담겨진 깊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찌릿찌릿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 자체를 구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유에는 갈급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한 삶의 절박함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나는 하나님 자체, 주님이 목마릅니다. 주님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갈급함,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에서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자, 7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맨 앞에 명절 끝날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내일 모레가 추석 한가위인데 이 명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의 추석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숙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 조그맣게 숙곳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수장, 저장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또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석이랑 비슷하죠. 심지어 매년 우리나라 추석과 날짜도 비슷합니다. 내일 밤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서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명절에 두 가지 큰 행사를 합니다. 먼저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요, 그 초막에 살면서 선조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전통은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행사를 다 끝나고 가장 마지막 날
그러니까 가장 하이라이트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3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중반절 보시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근데 당시의 랍비들은요,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그들과 다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점잖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크게 외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붓는 종교행사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지 아니하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당시에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붓는 이 행사는요, 거의 기우제 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비를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의 절기가 왜 기우제로 바뀌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집중하라. 내게로 오라. 즉 자신의 문제에서 예수님에게로 집중하던 것을 옮겨야 된다라고 주님은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초막절에서 말씀하신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막절 다음 절기인 6월절에 한 번 더 크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도 크게 외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버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찢겨진 살과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막절에 예수님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던 이들, 그 대상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일주일간 종교의식을 하며 실로암의 물을 제단에 뿌려대던 이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주님의 외침을 들어야 할 사람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마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을 붓는 종교 행위로는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생수가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갈급함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며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너무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에서 이제는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자체, 주님이 너무나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자체를 구하는 갈급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때문에 목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자체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여, 이 말씀 우리가 붙잡게 하시며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목말라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늘 물을 붓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을 보시며 답답해하시며 일어서서 크게 외치며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자체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순간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이젠 내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우린 주님의 백성이오니 늘 주님 자체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한 시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매일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또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시간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대대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후손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 담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9월부터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본문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소그룹 모임을 할 텐데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와 EM 그리고 교육총괄 사역을 맡아주실 박진수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십니다. 지금은 교육부 예배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또 뵙고 인사드릴 때에 큰 환영과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전 세계 운송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배송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는 대로 교회 로비에 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호는 운송이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 무료로 배부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힘써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온라인 성경 공부가 10월 5일부터 5주간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 공부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속적인 대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의 방역 지침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당 좌석은 가족을 제외한 옆 사람과 한 칸 띄고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악수나 신체적 접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